자, 그러면서 오늘 주신 본문은 시편 100편 1절 2절과 시편 70편 4절. 오늘은 다 시편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더 많아요. 제가 이번에 기쁨의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쳐봤더니 성경에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어가 너무너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거는 1년 12달 설교를 해도 될 만큼 모든 본문에 쓰인 기쁨과 즐거움은 다 다른 의미로 각각 다른 이유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 일독도 하고 1년에 많은 성경을 읽고 많은 성경을 알지만 기쁨의 메시지, 기쁨의 말씀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알아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아니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문제와 내 상황이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기쁨의 메시지를 알아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알지만 믿지만 내 삶에 끌고 올 수 없는 이 연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다 뚱해요. 다 화가 난 것 같아요. 다 시무룩해요. 다 우울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 빠진 게 있다고 생각해요. 빠진 게 뭐냐면 예배도 화려하고 말씀도 성경 일독이며 성경 오비시며 얼마나 많아요. 그쵸?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런데 딱 하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잃어버린 것은 예배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기쁘게 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 오셨어요? 조용히 나가셔도 돼요. 기쁘게 오셔야 돼요. 기쁘게. 오늘 억지로 일어나셨어요? 기쁘게 사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한 날을 주었는데 넌 어떻게, 나는 기뻐하며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그렇게 억지로 사냐? 억지로 일어나냐? 네. 그래서 보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기쁨을 잃어버렸다. 기쁨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부분이 엄청 많은 선지자들이나 또는 신약에 오면은 바울을 통해서나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요엘서 1장 12절에 보면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자, 이때 사람의 즐거움, 성경은 보니까요 기쁨이라는 단어와 즐거움이라는 단어와 행복, 복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니까 뭐가 없고 뭐죠? 물질적인 보이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것들만 없어진 게 아니라 너희의 기쁨도 없어졌다고 지금 요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 안 되셨어요? 아프세요? 원대로 안 되세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속 썩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즐거움이 말랐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요엘에게
그 옛날의 요엘을 통하여 이미 말했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지난주에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도 외친 거예요. 자, 그 바울이 갈라디아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이때 이 말씀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에 이때 이 복은 너희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예요. 너희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외친 그 복음이요.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줬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그 기쁨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 바울의 애타는 질문이에요. 너희의 기쁨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행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복이라고 느끼는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즐거움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는 마땅히 지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너희의 기쁨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복음을 바꿔서도 너희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복음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어리석도다, 미쳤도다 엄청나게 세게 얘기해서 갈라디아인들에게 화가 나서 우리 신약에 할 때 보면 갈라디아서에는 칭찬도 없고 인사말도 없어요. 화가 났어요. 바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도 없고 기쁨도 없이 어리석도다 누구누구요. 너희의 기쁨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자녀에게 있는데요. 물질에게 있는데요. 내 건강에 있는데요. 복음은 알고요. 복음은 믿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알아요. 그러나 이게 없잖아요. 이게 안 됐잖아요.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이게 내 뜻대로 안 해주셨잖아요. 라고 우리는 토를 달고 싶은 게 엄청 많지만 하나님은 거두절미 너희의 기쁨이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기쁘시지 않다면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어찌된 일인가? 왜 기쁘지 않는가? 정말 복음은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 내가 하나님을 믿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기쁨,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장됐다 그러죠. 내장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내재된 기쁨이 있는가?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라면 왜? 답이 아마 여러분은 금방 떠오르실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쁘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을 그래도 영적으로 본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어디서 벗어났는지, 복음의 어디에서 벗어났는지, 복음의 어디에서 멀어졌는지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 복음을 볼 건 없어요. 복음은 이미 입으로 달달 다 외우고 다 알아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진짜 기쁨에서 떠나게 한 건 복음에서 삐꼈고 복음을 정말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이지 않은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기쁨을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라 아예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은 부르심입니다. 신약고를 갈 때 인터뷰를 할 때 질문해요. 콜링, 소명을 받았나?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았냐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신학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뭐냐면 기쁨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기쁨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건 대가도 없고요. 뭔가 우리가 치러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선물입니다. 기쁨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선물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며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떤 고난이 있으며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붙들고 있는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으로부터의 승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눌려있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뻐하실 수 있을 때 그 문제가 거짓말같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의 콜링, 기쁨으로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쁨과 이 기쁨의 뿌리는 어디와 맞닿아 있냐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좌절입니다. 우리의 절망이에요. 우리의 혼돈이에요. 우리의 무임이에요. 이런 것들과 기쁨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힘들을수록, 어려울수록, 무의미할수록, 좌절일수록, 절망일수록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의 뿌리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와서는 안 되는, 오면 싫은 것들과 있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시지 않고 완벽하게 진공상태같이 좋은 쪽에서 기뻐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또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쁘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기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뭐냐면 무료하대요. 그 다음에 무료하다는 얘기는 지루함이죠. 그 다음에 매일매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복에 겨우시구나. 복에 겨우시거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이렇게 아무 일 많을 때도 기뻐하기 힘들지만 아무 일 없을 때도 사람은 기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도리어 그분들은 왜 잘 사는 나라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며요. 행복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가난하고 아주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이렇게라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대요. 아니, 다들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는데 살아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은 어떤 이상 또는 뭔가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가 아니라 현실의 조건과 잇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뭐 다 가져서 뭐 배고픈 게 없을지라도 아니면 너무나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라는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걸 보면 저희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혹시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사람이 열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니? 그랬더니 열쇠를 찾는데요. 근데 막 밝은 데서 찾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잊어버렸는데? 그랬더니 저기서 잊어버렸대요. 근데 거기는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잊어버렸으면 저기서 찾아야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냐면 거긴 깜깜해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웃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렇게 기쁨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는 너무 고통이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좌절이니까, 절망이니까, 낙심이니까, 슬픔이니까 거기선 못 찾고 뭔가 여기서 밝은 데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주 안에서만 가능한 기쁨을 주 밖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도 많이 알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얼굴은 기쁘지가, 내면이 영혼이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래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을 보셨어요? 여러분은 뭐 이미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안 지나서나 막 괜히 싱글싱글, 그쵸? 너 뭐 좋은 일 있니? 아니? 막 이러는데 그냥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분명히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쵸?
사랑과 기쁨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기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기가 힘들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다못해 한 사람만 사랑해도 막 기뻐서 막 얼굴에 표가 나고 막 길 걷다가도 막 웃고 막 괜히 웃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여러분이 기쁘시지 않냐고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려면 기쁨이 회복되셔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면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있어요. 이걸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이거 그대로 띄어놔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랑한대요. 사랑하면 기뻐요. 그런데 보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성경은 즐거움과 기쁨을 같은 단어로 쓰는데 특히 즐거움과 기쁨, 기쁨과 즐거움을 붙여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기쁨은 즐거움, 즐거움은 기쁨이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를 사랑해. 예수를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그런데 못 봤어요. 그런데 믿어요. 그랬더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근데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복음은 왜곡됐거나 희석됐거나 복음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복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구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런데 이렇게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래요. 그러면서 제 안에 왜 제가 눈물이 났냐면, 이게 눈물 날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준비하면서 눈물이 났는데 또 그러네요. 뭐냐면 제가 예수를 처음 영접했을 때 저는 정말 너무나 기뻤어요. 왜 사람들이 그러죠. 나뭇잎도 다르게 보이고 하늘도 다르게 보인다고.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왜 그보다 못한 기쁨이 지금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하늘이 달라 보이고 나뭇잎이 달라 보이나?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옛날보다, 그 옛날 제가 주님을 영접해서 그 기뻐할 때보다 저는 퇴보입니다. 그게 너무나 슬펐어요. 분명히 더 그분을 알아가고 분명히 그분 안에 더 제가 깊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는 그 옛날의 그 기쁨과 그 감동이 저에게 없냐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회심 때보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보다 더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저는 더 못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더 많이 읽었고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고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더 아는데 왜 더 못한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그때는 그렇게 구체적인 말씀 이 안에 다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기뻤어요. 저 여기 있는 거 많이 알아요. 그런데 왜 더 못한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 회심의 시간이 있는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누리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많은 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이유가 주 안에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기쁘게 사는 게 정말 가능할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날마다 기쁘게 사는 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 어떻게 보면 선교지로 가라는 그 요구보다, 목사를 하라는 요구보다 어떻게 보면 날마다 기쁘게 살라는 요구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 주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어서도 또 아무 일 없어서 무료해서도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건 천국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 나라죠.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이 천국이 영원과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쁨을 도둑 맞았고 기쁨을 놓쳤고, 아니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수백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또는 그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기뻐하셨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이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기뻐하다라는, 우리 찬양할 때 기뻐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rejoice예요. joy가 기쁨이잖아요. 근데 앞에다 re를 붙여서 rejoice예요. 이게 기뻐하다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그분에게 드리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re가 붙었어요. 다시 또는 반복.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서 다시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다입니다. re. 우리 보통 re 들어간 단어 많잖아요. 지금 우리 회복이라는 단어에서도 re,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받아서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걸 들어야 돼요. 설교를 매일매일 제 영혼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저도 이 설교를 저에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매일매일 누구에게 들려져야 되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해가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에게, 영혼에, 우리의 믿음에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날마다 들려져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날마다 듣고 또 듣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의 이유들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뭐 보잘것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49편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이 복음을 받는 것도 겸손해야 받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받아요. 뭐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지 이런 분들은 복음을 못 받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서도 보니까 성도들, 우리들이죠.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아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예 깨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특히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게. 내가 누구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있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그분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기뻐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먼저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구약에서 엄청나게 기쁨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도대체 기쁨이란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제일 먼저 나왔을까?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도대체 성경에서는 언제 기쁨이라는 단어가 쓰였을까? 보니까 여러분이 읽기 제일 싫어하는 게 어디죠? 레위기. 읽어도 은혜가 없는 게 레위기라고 하시잖아요. 자, 기쁨이 처음으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기쁨의 의미로 언급된 것이 레위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이, 이제 이분들이 9장이면 번소 화속석 기억나세요? 이 5가지 제사를 다 드렸어요. 동물을 잡아 죽이고 뭐 곡식을 드리고 하여튼 제사를 다 드렸고, 그 제사 다 드린 게 끝나는 게 6장이거든요. 그런데 9장쯤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 제물들을 다 살랐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르는 걸 보더니 온 백성이 보고 기뻐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내가 드린 제사를, 내가 드린 동물을 그분이 임하셔서 그걸 다 살랐다는 건 보시고, 사람들이 보고, 아, 내 제물을 받으셨구나. 받으셨구나 뿐만이 아니라 뭐죠? 아,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 다음에 그분이 지금 이걸 살았다는 얘기는 여기 계시구나. 우리가 말하는 임재죠. 자, 내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걸 받았구나. 내 죄가 없어졌구나. 그랬더니 그걸 보고 그분이 임재하셨구나. 기뻐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기뻐 소리 지르며 여기 다 엎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동물도 안 드렸어요. 곡식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아까 우리 읽은 복음이 뭔지 알아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 이들은 제사를 그렇게 종류별로 드리고 송아지 드리고 뭐 드리고 드렸더니 확 불이 탔어요. 기뻐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엎드렸다는 건 뭐죠? 경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이곳에 계시구나. 우리는 정말 수백 번 기뻐 소리 지르며 엎드려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아멘. 제사의 결과로 백성들은 기뻐 소리 지르며 엎드렸어요. 아, 송아지 아깝네. 이런 게 아니에요. 기뻐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드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드리라고, 잡아 죽이라고, 피를 바치라고 하셨을까? 왜요? 결과는 기뻐 소리 지르게 하시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어졌다는 게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죄가 있어도 기뻐해. 죄가 있다는 걸 알아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 죄가 있음에도 무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이것만큼 우리가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외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 사해졌고 구원받았다는 게 그렇게 이 레위에 있는 이 시대의 구약의 사람들처럼 기뻐 소리 지르며 엎드립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이 죄 사함의 은혜, 내가 거룩해졌다라는 이 성도가 되었다는 이 영적인 의미에 우리의 기쁨을 자극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뻐 소리 지르며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잡한 제사제도, 이 우리가 읽기도 싫어하는 이 레위기가 모세오경 5개 중에 가운데 있어요. 제가 구약을 설명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 이 레위기가 중심이라고. 왜요?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뭘까요? 바로 기뻐 소리 지르며 엎드리는 걸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결과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복잡한 제사 제도를 제사장 다르게 드리고 성도 다르게 드리고 번서 화속석 돌아가면서 계속 이야기하신 거예요. 결국 뭐예요? 기쁨과 해방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이유, 자유하게 된 이유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사단으로부터의 구원, 뭔가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빼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세요? 그게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셔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기쁨은 맞붙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할 게 많잖아요. 덜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있어요. 뭔가 속이 시원해서 기쁜 게 아니라 아이고 다 있다 그래서 시원해서 기쁜 게 아니라 영혼의 기쁨은 회개하면 기쁨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내가 이런 이유도 저런 이유도 아닌데 왜 기쁘지 않을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의 이 땅에 오심,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제사라고 하죠. 그 제사가 있었죠. 자, 그 레위기의 말씀, 기쁨이 처음 나온 단어와 그 다음 지금의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믿고 거저 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거저 받아서 그런지 그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엎드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바로 지금 오늘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지금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해야지. 복음도 알아. 그렇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고난이 끝나면 이라고 우리는 조건을 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해주시지만 그 기간, 이 과정을 어찌 보면 보고 계시는데 이 과정에 정말 기뻐하는지를 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기뻐하는 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라는 미래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없었을 때라는 과거도 아닙니다. 과거도 제가 통제할 수 없고요. 미래도 제가 통제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은 앞으로도 기뻐할 수 없고요. 그런데 지금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과거가 다르게 해석이 돼서 과거도 기쁘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기뻐하잖아요. 미래를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과거도 기쁨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도 기쁨으로 소망하고 희망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이 기쁨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결심하셔야 돼요. 의지를 들이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가만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알고 인지하고 있지만 결단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는 일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는 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하냐고요? 주 안에서. 답은 주 안에서요. 평생을 기쁘게 살아라. 어려운 명령일 수 있고 어려운 하나님의 부탁일 수 있지만 오늘을 기쁘게 살아라는, 그래도 오늘은 하루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을 기쁘게 살려고 다짐하지 마시고요. 오늘을, 날마다 주어지는 오늘을 내가 기쁘게 살겠다. 의지, 결단, 기도,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왜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열매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중에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주시지만 의지가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도 의지를 드려야 돼요. 기쁨도, 화평도, 오래 참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자비, 나에게 자비를 주세요. 그러지 말고 힘든 사람 당장 지금 도와야 돼요. 내가 돕는 이 손길 없이 자비를 주세요, 자비를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양선, 충성, 온유하려면 여러분의 의지를 들이지 않고는 욱 하잖아요. 절제 더합니다. 의지 들이지 않으면 절제 어렵습니다. 감정의 절제든 말의 절제든 돈의 절제든 시간의 절제든 내 의지와 결단 없이는 우리는 절제할 수 없어요. 가만히 보시면 성령의 열매도 의지 필요해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왜 사랑 뒤에 나왔을까? 왜 화평 앞에 왔을까? 은근히 순서 있는 거 아세요? 아니, 대놓고 순서 있네요. 사랑하면 뭐가 있다 그랬죠? 기쁨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 누구하고 싸울까요? 너그러워집니다. 화평하죠. 내가 화평하지 않아요? 자꾸만 어딘 가서 부딪히세요? 자꾸 다른 사람의 나쁜 것만 보이세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거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뒤에 건 놔두고 그러면 사랑, 기쁨, 화평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마음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 그 다음 것도 되고 그 다음 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웠어요. 사랑 없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삶을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기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매뉴얼입니다. 우리의 매뉴얼이요. 매뉴얼대로 작동되어져야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랑, 그 다음에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걸 창조하시기 전에 뭘 지으셨어요? 첫날? 첫째 날을 지으셨어요. 보니까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날이에요. 데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처음을 날, 하루를 만드셨어요. 하루의 기쁨, 하루의 감사, 하루의 행복입니다. 창조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도 하루에 한 가지씩, 하루씩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루씩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데드라인, 종점에 왔을 때 아마 와, 평생 기쁘게 살았네. 그게 아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실 이유일까요? 하나님, 저는 선교도 못했고 전도도 못했고 그냥 우리 아이들 잘 기른 거 그냥 내 삶을 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막 쭈삣쭈삣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너는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았잖아. 내가 창조도 하루하루 했거든. 너도 하루하루 기뻐했잖아. 그게 쌓인 게 너의 인생이야. 얼른 와.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쵸? 아멘. 기쁨을 하루씩 미루지 마시고 뺏기지 마시고 내가 뭐뭐뭐뭐 하면 기뻐하고 뭐뭐뭐뭐 하면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안 온다니까요. 안 올 수도 있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부터 기뻐하기로 결단하시고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기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사랑하면 기쁘게 돼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내 삶을 사랑하면 기쁘게 돼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기쁘게 돼요. 하나님은 온 열방을 품고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 내 가족, 내 삶, 내 삶의 반경 안에 있는 온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하목사님처럼 가슴 사이즈가, 영혼의 사이즈가 다르신 분이에요. 그럴 땐 열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 삶, 지금 내 자신, 지금 내 가족, 지금 내 지금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멀리, 저 멀리, 내일 그 응답이 이루어진 뒤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지금 여러분 옆에 살짝, 바짝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못 느끼시고 못 받으시고 그걸 내 거라고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이지 지금 여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환자실에 안 계시잖아요. 한번 중환자실 다녀와 보실까요? 그래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이 회복될까요? 지금 당장 급한 전화 받고 뛰어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기뻐할 이유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억 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서 3장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처럼 다 가져보고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죠? 다 해보고 다 가져보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고 헛되대요. 신기하죠? 그만큼 많이 가진 사람, 그만큼 잘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 이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뻐하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선을 행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전도서 기자는 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소유가, 응답이, 문제 없음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 이 사람만큼 많이 가져본 사람 없어요. 지혜, 이 사람만큼 가져본 적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다 잘 됐었어요. 좌절, 실망, 낭망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보다 나은 건 없더라.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 많은 날들을 나는 기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소유가 있었지만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5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희락을 찬양한다. 기쁨을 찬양한대요. 본인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쁨을 찬양한대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얼마나 평범해요. 여러분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분이고 먹고 마실 게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이때 해는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래를 말해요. 하나님 아래에서는 이렇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이 기쁨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먹고 제가 이렇게 기뻐하나 봐요. 전 너무나 잘 먹어요. 왜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대요. 오늘 먹을 수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먹을 수 없고 저희 아버지 보니까 여기다 뚫어서 호스로 그 액체를 넣었어요. 그렇게 연명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마실 수도 없어요. 수술하고 나면 물도 안 주죠. 가지에 묻혀서 여기다가 대라 그러죠. 물 안 줍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합니까? 아니에요. 해 아래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은혜이고 전부 기적이고 전부 축복입니다. 오늘 점심이 유난히 맛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전도서 9장 9절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좌절되십니까? 몫이 뭐가 이거야. 남편과 함께 사는 것, 아내와 함께 사는 것, 이 지지고 볶는 지금 내 삶이 나의 몫이라고. 왜 누구는 몫이 커? 왜 누구는 분복이 큰 거야? 여기는 지금 몫이지만 다른 성 개역 개정엔 분복으로 나오거든요. 왜 누구는 분복이 어마어마해? 나는 왜 분복이 요 모양 요 꼬라지야? 이래서 내가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날, 그 헛된 날 중에 네가 즐겁게 마시고 먹은 날, 사랑하며 섬긴 날, 함께 즐거워한 것 외에는 이게 내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에 분복에 불만이세요? 천국 가서 따지세요. 잘못하다 이거 따지다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지금 나에게 주신 내 몫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몫이요. 결국은 솔로몬은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기쁨은, 너희가 생각하는 행복은 그렇게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네가 살 수 있는, 지금 네가 누릴 수 있는,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지 소유나 문제 없음이나 응답이나 네가 바라는 어떤 이상의 바라는 저 삶, 뭘 바라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 100편이 본문이었어요. 자, 본문은 10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1, 2절밖에 안 읽었지만 본문 전체에 보면 10개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개의 명령이 전부 기뻐하라예요. 그래서 이 별명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의 별명은 뭐냐면 시편 100편의 10계명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 10계명이 있고요. 100편의 10계명이에요. 근데 이 10계명이 뭐냐면 100편의 10계명은 기뻐하라,
또는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네가 찬양하면 기뻐해져. 네가 감사하면 기뻐져.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보십시오. 딱 10개의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아니면 찬양하라 아니면 감사하라요. 이건 뭐죠? 그것들을 하면 네가 기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알면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데 근데 안 기뻐. 이거 어떡하죠?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네, 알기 때문에 기뻐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라 그랬죠. 이게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명령이죠. 감사함으로 들어가.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내가 기쁘지 않은 건 어찌 보면 감사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명령이죠. 그의 이름을 송축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 심령은 기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00편의 10계명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구약의 모든 율법이, 지금 시편도 구약이니까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계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명을 지금 우리 신약의 이 은혜의 시대에 사는 자꾸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십니까? 누가 저에게 따질 것 같아요. 저는 실상 따지는 분을 만난 적도 있어요. 구약의 이 명령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명령은 더 어려워요. 그걸 다 이루어 놓으신 그분이, 신약에 율법이 없나요? 계명이 없나요? 사랑하라. 얼마나 어려워요. 기뻐하라. 얼마나 어려워요. 서로 용납하라. 더 어려워요. 온유하고 겸손하라. 어려워요. 차라리 동물 잡아 죽이는 거, 뭔가 행위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면에 명령하시는 것들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 제사가 드리는 것들은 없애셨지만 그 율법, 명령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특히 신약의 명령은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의 마음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남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기뻐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온유한지 겸손한지 용납하는지 그분은 아세요. 정말 순종하는지는 어찌 보면 내면에 명령하신 것들을 내가 얼마나 살아가는지 살아내는지에 따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옛 언약뿐만이 아니라 이 신약의 율법, 이 언약이 엄청 더 어렵습니다. 더 엄격해요. 저는 아무리 봐도 더 어려워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다 하시잖아요. 다 어겼어요 지금. 염려하지 마라. 지금 다 염려합니다. 어떡하지 이 전염병 지금, 그죠? 여러분 마스크 끼고 다니세요. 저 여러분은 멀어서 괜찮지만 이제부터 이게 끝날 때까지는 허깅 없기, 남자들은 악수하지 않기,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 염려합니다. 또 무슨 명령 우리가 어려울까요? 제일 대표적인 거 그 두 가지.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 어기고 있어요. 근심과 염려가 올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근심보다 염려보다 빨리 더 좋은 생각을 대체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근심하게 되고 금방 염려하게 돼요. 더 큰 생각, 더 좋은 생각, 예수님 생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이제 기뻐하실 수 있겠죠? 네, 시편 100편의 말씀처럼. 그런데 지금 설교 들었는데도 기쁘지 않으세요? 두 분 안 기쁘세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어디에 속한 줄 알고 내가 누구를 믿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안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나는 그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은 성경의 계명이에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성경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은 내 의지와 결단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선택. 기뻐하기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건사님 기쁠 수가 없어요. 또 누구 기쁠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래요. 사단이, 세상이, 상황이 우리를 기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 기쁨이 누구죠?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려고 오셨는데 여러분이 믿었는데 받았는데 기쁘지 않다면, 그렇죠? 기쁨이 없다는 건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불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죠. 그냥 주시죠. 기쁨도 선물이면 그냥 주셔야지 왜 훈련이라 그럴까? 왜냐하면 선물도요. 우리도 왜 구원받았는데 성경 공부해요? 왜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헌신하고 봉사하죠? 선물도 내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기쁨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훈련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취해야 하는 거예요. 주셨지만 취해야 해요. 구원도 주셨지만 취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너희가 언제까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주저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바꾸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너희가 언제까지 취하지 않고 이렇게 머뭇거리려 하느냐.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그러나 온전히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들어갔으나 적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남겨뒀어요. 그 적들이 올무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넘어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쁨 안에 들어갔어요. 기뻐요. 맞아요. 복음 알아요. 기뻐요. 그러나 온전히 그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이기심들, 여러분의 어떠함들, 여러분의 상처들, 여러분의 염려들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취하지 않은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온전히 기쁨도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실 줄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단했어야 됐어요. 싸워야 됐어요. 수고해야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기쁨을 주신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수고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온전히 취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그 입시생들이나 또는 고시를 보려는 분들이 엄청나게 수고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인 목표, 세상적인 목표를 위해서도 밤을 새고 엄청나게 훈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훈련 수고하지 않아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훈련 수고하지 않아요. 공부는, 목표는 엄청난 의지와 결단을 들이지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고 의지를 들이지 않고 결단을 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선물로 주셨어도 기쁨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도둑맞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게으름을 비우셔서는 안 돼요. 말씀 안에, 예배 안에,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여러분이 선택, 의지, 결단하셔서 또 이렇게 기뻐하려고 하잖아요. 꼭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깍 터져요. 사단이 놀립니다. 너 이래도 기뻐해? 네가 이래도 즐거워해? 이래도 감사해? 반드시 와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 번 떨어져도 또 공부하죠. 한 번 그랬는데 사단이 건드려서 아유 기쁨 뺏겼어. 뭘 기뻐하라는 거야? 명령이야.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뭐죠? 7번 뭐 몇 번 붙고 몇 번 그거 있는데 7.8기. 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잊어버려가지고. 네,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또 기뻐하고 또 건드리면 또 이기고 또 건드리면 또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사랑 없이는 기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안에 아까 전도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뭘 기뻐해야 될지 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정말 뭐가 여러분을 지배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기쁨과 행복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싶으세요? 기뻐하십시오. 이사야 25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이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함이 복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함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함이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삶에 녹아 있어서 지금 여기서 숨쉬는 순간마다 기뻐하는 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 20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드렸나요? 아, 네네. 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뭘 기뻐해야 될지 알아요. 그리고 그 사단도 물리칠 수 있는 건 기쁨일 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사람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고요. 모든 영적 전쟁을 끝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요. 우리 이게 하나도 안 기뻐. 아, 그거는 뭐 그때 가서지. 지금 이 땅에서는 이러잖아요. 사단이 공격해서 제일 먼저 빼앗은 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제일 먼저 빼앗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 주신 기쁨 또는 이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쁨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